잠깐만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부님이 오셨는데요. 뭐 대부분 분들이 뵀을 거고 뵙지 못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지만 소부님은 소부 청소부 할 때 소부시고요. 본명은 송호일 목사님이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북 진안에서 우리 손끝새라고 이따가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제 통화가 됐고 한 21일 우리 순천에 이현주 선생님 여동생 되시는 이정희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김관용 장로님하고 세 분이서 네팔을 다녀왔대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 박종원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랫동안 네팔에서 다일 공동체 그쪽에서 있었는데 네팔은 두 팔로 부족하대요. 네 팔로 안아야 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라고 해서 네팔이라고 뭐 그렇게 농담처럼 들었는데 21일 정도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 지난 우리 임원들이 크리스마스 때 한번 모시기로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오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어제 10시쯤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전날 열심히 준비한 오늘 본문은 오늘 필요 없게 됐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오늘 소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아마 그 네팔에 다녀오신 이야기들 아마 귀한 얘기들을 아마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전날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못 전하게 해서 우리 소희님께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성경 시편 121편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소희님이 광고한 것처럼 제가 21일 동안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네팔에 있는 동안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다녀오신 분 있죠? 네팔. 히말라야. ABC 아나푸르마. 네. 네, 아유, 저보다 더 높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팔 그러면 산
히말라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언뜻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제 산이라는 게 성전을 의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니까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히말라야가 네팔은 가니까 그 초가을 날씨예요. 따뜻해요. 지금 현재 날씨가. 단풍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풍이 안 든대요. 왜냐하면 서리가 한 3, 4일 정도 오고 그냥 계속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난방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난방 없이 21일 동안 자는데, 추우면 혹시 전기 담요를 꽂으라고 하는데 전기 안 꽂고 그냥 잘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요 히말라야만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만년설이라 그래서 눈이 내려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 산인데 그 위에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야, 이러고 21일 동안 있으면서 그 히말라야가 이렇게 한 번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껴서 그 히말라야를 보지 못한 날이 없을 정도로 맑은 쾌청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11월 달에 놀러 오래요. 그러면 그 맑은 히말라야를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교회 히말라야 한번 갑니까? 할렐루야. 아멘. 히말라야가 얼마나 좋은지 가 보면 압니다. 정말 제가 여러 경험을 했어요. 왜 거기를 갔냐면, 이 기장교회 목사님인 최양임 목사님이라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이제 13년 차 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블루베리를 심고 싶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와서 제가 블루베리 농사를 하니까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걸 이정희 장로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 지난해 와서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한 3년 있다가 약속처럼 이제 원래도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 친구 울진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네팔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 2번 갔다 왔는데 네팔을 꼭 가고 싶다고 저를 자꾸 이렇게 밀어서 약속을 이렇게 저절로 하고, 그리고 떠밀려서 가게 됐는데, 정작 본인은 유치원 이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본인이 가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본인은 묶이고 나만 떠밀려서 가게 된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뭐 이게 통관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이렇게 잘라서 이 뿌리만 이렇게 달고 여기 다 잘라버렸어요. 요만큼 해갖고 많이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30개 정도 해서 은박지로 싸가지고 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블루베리를 가보니까 블루베리 이미 나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이 흙 밑에다 이렇게 묻어놔서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 캐서 저 박스 가니까 이제 그 토마토나 무슨 과일 담는 박스들이 있는데 그걸 한 150개 정도 사라고 그래서 150개 준비하고 또 뭐 피트모스 준비하고 뭘 준비해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농장을 새로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좀 미리 알았으면 사진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서 이 어깨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갔는데 어깨가 더 아파서 막 삽으로 캐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미안했던지 자기가 먹는 꿀이 아마 이거보다 한 반만한 그 병에 있는데 이게 네팔에서는 아주 유명한 꿀이래요. 근데 비싸고 이거를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꼭 요 스푼에다가 애들 티스푼 한 2개 정도만 먹어야지 그 이상 먹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김관영 장로님하고 이제 나눠서 드세요. 그러면서 한 3일 먹었어요. 3일, 4일 먹었는데 오컬동가라는 지역에 네팔의 그 12명의 그 목회자들이, 네팔 현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그분들의 생활을 돕고 또 목회를 돕는데 그분들 블루베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하고 장로님 부부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넷이 갔죠. 근데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막 그 개울 중간에 옆에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올해 비에 이 길들이 많이 강 속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길을 터덜거리면서 가는데 10시간을 갔어요. 10시간.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6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저녁을 안 줘요. 그냥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점심 때 뭐 케밥이라는 그 네팔의 그 밥 한 끼 먹고, 아니, 저녁을 안 줘?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조그만 병에다가 꿀을 이렇게 넣어 놨었는데 그 꿀을 가방에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 난 꿀이 있지. 그리고 딱 해서 이 숟갈을 찾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꿀 딱 먹었어요. 근데 그 양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한 3숟갈 정도. 근데 우리 뭐 3숟갈 정도 먹는다고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한 30분 지났는데 심장이 그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심장이 뭔가 꽉 조여오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왜 심장이 꽉 조여오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네, 막 이렇게 좀 있으니까 막 뒷머리가 쫙 뭐가 올라오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거기다 헛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옆에 장로님 방을 가서 막 두들겼어요. 근데 이른 시간이었는데 벌써 주무셨어요.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셔서 이미 주무시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해서 뭐 옷비를 좀 가지고 내려와라. 그 경황에 이제 옷비를 좀 가지고 내려와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옷비를 가지고 막 뛰어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고 있으니까 막 손끝을 좀 따달라고 그래서 손끝을 막 따고 이 발끝을 따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바늘로 꽉 찔렀는데 그러고 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렇게 새까만 피가 나오더라고요. 새까만 피가.
그것도 많이 안 나오고 막 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도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병원으로 갈까요? 그런데 제가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마침 그 카트만두에서 오컬동가까지 차를 그 기사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차로 병원에 간 거죠. 근데 마침 그 오컬동가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병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이 많아요. 뭐 사모님이 거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딸도 간호사고 뭐 그러니까 연관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뭐 절차 없이 뭐 하여튼 입원을 하고 뭐 응급 조치를 했죠. 뭐 수액을 놓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수액을 한 2대 정도 맞고 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도 되겠다.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찰나에 제가 일어나서 거기로 가는데 못 움직이겠어요. 온몸이 굳어갖고. 이 걸음으로 그 휠체어에 못 앉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갖고 꼼짝 못하는 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에 태워서 침대에 누워서 뭐 링거를 한 대 더 막 맞는 순간 제가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니까 아침에요. 그 선교사님 얘기로는 그 카트만두에 있었으면 죽었대. 그 일사천리로 외국에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해갖고 그렇게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컬 동가니까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꿀을 먹고 거기 카트만두에 있었으면 숟갈이 있었으니까 안 죽었겠죠. 이거 오컬 동가에다 데려다 놓고 마셔봐라. 그래서 먹고 뻗은 거죠, 그냥. 거의 뭐, 그 상황에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온몸이 굳었는데, 한 발짝도 못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온몸이 좀 풀렸어요. 온몸이 풀려서 한 걸음씩, 겨우 한 걸음씩 걷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되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 21일 여행은 고사하고 간지 한 일주일 돼서 세상을 떠날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컬동가에서 기다리는 그 목사님들이 12분이 와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블루베리 강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해서 한 1시간 넘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잠이 들었죠. 그날은 잘 잤습니다. 더 이상 꿀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근데 아침에 이른 새벽에 그 오컬 동가에서 5시에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1시간을 올라가더라고요. 해 뜨는 곳에 가서 히말라야를 구경 시켜주겠다고 쭉 거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쭉 올라갔어요.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하고 쭉 올라갔는데 이 선교사님도 1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 뒷길로 해서 뭐 이렇게 울퉁불퉁 해서 올라가서
해가 아직 안 떴어요. 5시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6시 반이 지나니까 해가 쫙 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가 뜨냐면 산이 있고, 히말라야 한 산이죠. 어떤 산이 있고 그 앞에 구름이 이렇게 산 밑에 쭉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히말라야 일부분의 산들이 이렇게 설산으로 쫙 있는데 해가 들이우니까요. 이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걸 보여주시려고 어젯밤에 안 데려가셨나? 죽었으면 더 좋은 걸 봤겠지만 살아생전에 저런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두 다 좋아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너무, 이게 너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참 좋은 광경이에요. 그 아름다운데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그 히말라야 보시고 그런 경험이시지 않았어요? 노랗게 세상 노랗게 물들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침이니까 빨갛게 해뜰은 지는 장면은 노랗게 물이 들고 해가 뜨면 빨갛게 그 산이 빨갛게 이렇게 하면서 구름 위가 그 해로 이렇게 들이오는데 야,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1시간도 넘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내려가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그 장면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거기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그 가서 교회 그 현지 교회 그 최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하고 또 제2의 교회인데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50명씩 밥을 해준대요. 그 현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을 드려요. 찬양을 2시간을 해요. 근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2시간 동안 찬양하니까 같이 갔던 김관영 장로님이 기장, 아버님이 김재준 박사님이에요. 그 한신대 총장 학장하셨던 그 분이니까 얼마나 이게 고지식한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죠? 기장. 박수 치면 쳐다보고, 아멘,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다니는데 막 박수 치면서 2시간을 찬양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 장로님이.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세요. 장로님 어디 가세요? 나 그냥 나가 있을래. 집에 가신다고 저 밖에 나가셨어요. 예배는 정작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간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식은 어떤 거냐면 네팔은 그냥 이 침례를 해요. 이 드럼통 같은 데다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다 똑같대요. 세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 12월 달에 해요. 그날도 굉장히 날이 추웠는데 대학생 3명하고 시각장애인 친구하고 네 명이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그럼 나보고 옆에서 집례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네팔 가서 4명이 그 세례식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이제 씩씩대면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왜 오지 말지 그랬어. 여기까지 와서 뿔나서 간다고 가봐. 말도 못 하시고 거기서도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마지막 주에 이제 첫 주, 둘째 주 지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산을 본격적으로 가봐야 된다고, 산 구경을 해야 된다고 이 코스를 잡아서 그 고래반이라는 데서 푼일 전망대까지, 여기 김관영 장로님이 84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84살이시니까 이 장로님을 모시고 가는 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반이라는 지역까지 요즘은 이제 지프가 올라가요. 이 그 길이 막 엉망인데 그 길을 타고 6시간을 올라갑니다. 그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도 6시간이 걸리고, 다시 그 포카라에서 자고 그 고래바니까지 6시간을 그 지프로 올라가요. 6시간 올라가서 그 고래반이라는 그 산장에서 자고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 푼일 전망대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래바니까지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하잖아요. 근데 7시 반, 한 8시쯤 잠을 잤나 봐요. 8시쯤 잠을 자니까 일찍 자긴 잔 거예요. 근데 12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근데 잠을 안 재워보세요. 누가 안 재울까요? 주님이 잠을 안 재워요. 왜 안 재우는 걸 아냐면, 제가 뭐 딴짓 하다가 대개는 자는데, 그때는 이제 옆에 김관영 장로님이 자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주여 그러고 이제 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한 달 전에 저희 막내 결혼식에 오셨죠. 네. 결혼식에 오셨는데, 막내가 아빠 할아버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고맙다. 그런데 공항에서 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빠, 아기가 심장이 안 뛴대. 어떻게 달려가야 될 상황인데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네팔을 갔는데, 새벽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서 할아버지가 되려고 그랬는데 생명을 거둬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제일 일본으로 다가서서, 하나님, 그 딸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주여 주여 뭐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그 히말라야보다 더 큰 소리로. 히말라야 산, 그 큰 산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다 괜찮다. 그 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네가 겪었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겪고 있고 겪을 모든 문제들이 다 괜찮다. 다 괜찮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겪은 많은 문제들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날 그 이후까지도 영원까지 너를 지켜줘.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눈을 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신 거죠. 오면서 딸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오지 말라. 예, 아빠가 힘들면 와서 자고 그러지 않으면 오지 마.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알았다. 12월 말에 볼 일이 있으니 그때 얼굴 보자. 그러고 선교 여행을 끝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매일 생기고 문제가 또 나이가 드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생겨요. 지난번에 이현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에서 뭘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뭘 가지고 창고에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창고에까지 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창고에 갔는데 뭘 가지러 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한참 뭐 보면 찾을까 그러고 쳐다보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한참 차까지 돌아오다가 그 가운데 서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 막 웃었어요.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웃다가 보니까 웃음이 웃음을 낳고, 야, 세상에 이런 재밌는 일도 있구나.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서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에게 드렸더니 잘 늙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늙고 있다. 그런 지경의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약해요. 딸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연약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창세 전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신다. 오늘 이 찬송하면서 이 가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지 아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그 아껴주시면서 또 지켜주셔. 아껴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오셔서 알겠지만, 제가 진안에서 이렇게 동그란 그 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특히 점심을 먹을 때, 아침은 이렇게 생식 먹고, 점심을 먹을 때 거기다 이렇게 밥상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그 창으로 이렇게 산이 보여요. 조그만 등성이 산이 보여요. 그 산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야, 세상에 커피 한 잔에 이렇게 좋아하다니.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어요. 일을 좀 하고 밥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 밥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야, 이렇게 맛있다니, 밥이. 예?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창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이 순간을 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참 좋고 행복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바라보면서 점심에 커피 한 잔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눈과 제 눈이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가 우리 주인이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 드려질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쳐다보기만 하면 그 창으로 보이는 저 산에서 내가 네 곁에 함께 있어. 너를 아끼고 너를 보듬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사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기로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아니 머리를 숙이기 전에 이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눈을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어깨를 다독이시며 내가 널 아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무엇이든 다 괜찮다고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함께 머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